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 한마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나눈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우리 양마가 양인나 선교사님 모시고 제자 양성에 관해서 묻고 답하고 또 서로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의 DNA다 그러면은 제자 양성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을 그런 정도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제자 양성을 목표로 지금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양들도 과거 세대와 다르고 그리고 이 제자 양성을 섬기는 목자님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시니어 목자님들은 이곳저곳으로 이제 많이 선교사로도 가시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분은 또 다른 세대예요. 많이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지향하던 그런 제자 양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이고 또 양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더 약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양들이 오는 것만 더 감사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 양성에 라는 이 목표를 놓치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누가 제자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겠는가? 제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보면은 저희들이 제자 양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또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쭉 고민을 하다가 이번 학기에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 양성 이거를 공부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제자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의도에서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뭐 사모님으로서 평신도로서 풀타임 목자로서 학생으로서 제자 양성 역사를 섬기고자 할 때 부닥치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꺼내서 우리 양마가 양인나 선교사님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해서 제자 양성을 주제로 해서 다 같이 모이는 거는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할 때 잠깐 얘기는 하겠지만은 좀 더 우리가 제자 양성을 하는 그 단체로서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쌓아가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말씀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봤지만은 일단 Q&A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게 맨 앞에 나온 그 1페이지에 거는요. 지난번 사모님 기도 모임 때 사모님들이 얘기한 것을 기초로 해서 한 12개 정리한 거고요. 뒤에 거는 이창모 목자님이 그동안 역사 섬기면서 부탁했던 문제들을 좀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뭐 여기 하나하나를 다 풀려고 그러면은 생각하려고 그러면 뭐 한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질문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고 조금 더 깊이 나갈 수 있으면 감사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1-1번 목사님 어떻게 1번 바로 할까요?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네. 한마디 할게요. 사실은 이제 제자 양성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또 우리가 예수님의 믿는 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제자 양성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1978년부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양성이라 뭔가 제가 책도 이제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맞는 그런 제자 양성 그런 게 참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3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그 리더십,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 리더십 디벨롭먼트 워크샵이라고 이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4년 동안은 사무엘 상하 또 디모데 전우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팀 스타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사람들이 이제 막 한 100명 정도 오니까 어떻게 관리가 안 되고 또 그 키리더들을 키우는 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 방향을 2014년부터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 정도, 20명 정도 완전히 키리더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년 계획으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올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이제 계획을 했는가 하면은 첫 해는 Follow Me 해가지고 Calling and Commitment 그리고 그 부제로 Who is a Disciple 제자가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alling 이제 부르심을 먼저 제자가 되려면 부르심을 받아야죠. 부르심 Calling 돼서 그것은 Finding New Life Direction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Life Direction을 찾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The Purpose of Be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의 목적이 뭔가 그 다음에 How to be with Jesus in His Word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말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는가 그 다음에 How to be with Jesus through prayer and worship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함께하는가 그 다음에 The cost and the blessings of following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와 블레싱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 이제 제목을 잡아가지고 한 제목에다가 또 서브타이틀을 또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3명이 워크샵을 이제 각자 미리 준비해가지고 어느 날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10월 말 이제 11월 초 이렇게 한 2박 3일로 해서 모여서 각 팀에서 발표한 것을 이제 발표를 하면은 한 20명 다 모여갖고 그때는 커멘트를 합니다. 다 커멘트를 하고 그걸 다시 수정해서 다시 이제 우리한테 서미션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은 Follow Me, Calling and Commitment. 그 다음에 2년은 Follow Me, Growing in a Christ-centered Life 해서 Fellowship,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 그 다음에 Character Formation, 인격 형성. 그 다음에 Servant Leadership, 종의 리더십. 그 다음에 Lordship. 그 다음에 Participating in Jesus' suffering and glory.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Discipleship and Holy Spirit. 성령의 역할이 돼서, 그게 이제 2년에 또 계획을 해서 작년에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그 다음에, send them out to preach, drive out demons, baptize and teach. 이렇게 해가지고, identity as a sent one.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이덴티티가 뭔가, personally and in community. 그 다음에 mindset in ministry. 내가 가서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역사를 섬겨야 되느냐. 그래서 겸손, humility, faith, compassion, hope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reaching and baptizing. 그리고 네 번째는 teaching to obey, personally and in community.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incarnational ministry
across the cultures and generations. 그다음에 이제 spiritual warfare, authority to drive out demons.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6절하고 15절하고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3년간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워크샵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말은 이게 제자 양성이 그렇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복잡한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역사를 이제 섬겨오자 할 때 이런 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이런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냥 또 제자 양성이 뭔가 하는 그것도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이 많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가지고 이제 책자를 내려고 그래요. 책자를 내서 내년도는 이제 한 번 더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자를 내고 영어로 내니까 이제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 나라에 맞게 또 한 번 이렇게 워크샵을 해서 수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정답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 그 맞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목표니까 이제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줄기차게 제가 포기치 않고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양성 안에서 저도 이제 우리도 뭐 정답을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뛰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또 서로 간증하실 분들 간증하시고 서로 이렇게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도 배우고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경험들 나누면서 또 실패도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카리지를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질문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네. 앞에 그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좀 이렇게 했는데 질문을 좀 써놨는데 뭐 꼭 여기가 아니 여기 없는 거라도 괜찮아요. 언제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일단은 누가 한번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 문기도 사모님이 1번 한번 해보시죠. 여기 일단 쓰여 있는 거를 읽어보면요. 가정교회가 제자 양성을 위해서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 양성이라는 게 이제 목자 한 사람이 이렇게 양 한 마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부가 합심하여 이렇게 1대1 양을 키우고 또 요해 양을 키우고 또 이제 교회 공동체가 마치 대가족처럼 돼서 정말 한 명의 양을 키우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 가족 테두리 안에서 제자 영적인 자식을 키우는 걸로 보는 컨셉으로 볼 때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고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타 지체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제 가장 긴밀한 관계인 부부지간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일, 이렇게 제자 양성의 일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에너지를 쏟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할 것이 부부 이 제자 양성 문제인데 부부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질문으로 될까봐 조금 염려가 되는데 근데 어쨌든 30대인 제가
겪는 거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되게 가정교회 모델이세요, 두 분이. 근데 제가 30대인데 이렇게 각자가 좀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가정교회를 이룬 부분이 있어서인지 요새는 되게 자기가 이해받고 싶어하고 자기의 힘든 감정을 누군가가 공감해 주길 바라고 이게 뭔가 좀 의존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코치를 받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너가 사랑하라, 너가 존경하라, 순종을 해라. 그렇지 않은 문제다라고만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해받지 못한 느낌이고 뭔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아무튼 비난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제가 낸 문제인데요. 너무 네, 자기 감정이 실려서 좀 죄송한데 이게 이러면서 약간 제가 이렇게 40대 선배들이 사실은 아니다. 제가 20대 때 30대 선배들이 정말 이렇게 대화적으로 정말 자기 개인의 일만 신경 쓰지 자기 가정과 이렇게 경제적인 것만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게 정말 양들을 많이 키핑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30대인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어리다는 생각도 들고 자학도 많이 되는데 근데 또 감정은 힘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30대, 40대, 50대를 향한 부부관계 코치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오픈하고 공유하고 더 서로 코치를 해주고 저는 약간 이런 그림들이 좀 그려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지금 이제 제자 양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개념이 우리가 가정에서 제자를 양육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걸 가장 먼저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제자 양성하면 내가 제자를 양육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압박감도 있고 항상 또 잘못하면 죄의식도 있고 이렇게 항상 내가 제자 양성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저 부담감이 있죠. 근데 제 생각은 제자 양성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것에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목사 생활하면서 그런 내가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일생을 여기 이제 목사 생활이 그랬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람을 돕는 게. 이게 사람이 돕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뭘 하면은 좀 돕다가 이렇게 좀 이제 한 사람 돕고 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나중에 선교사를 보내고 나면 선교사들이 또 문제가 있어갖고 그때는 이제 그 셀러폰이 없어갖고 주로 밤에만 내가 이제 밤에 집에 들어온다는 걸 알고 밤에만 전화를 해갖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엔들레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심각하게 고민했죠. 내가 이 길을 잘못 들어선 게 아닌가. 내가 이게 목자 생활인가.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쭉 이거 해답을 찾으려고 쭉 읽다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I want to know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 말씀이 탁 저에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그 성숙한 사도 바울도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목자 생활과 그 완전히 바꿨어요.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려면 십자가를 배워야 되겠구나 하고 저의 삶과 사역의 방향이 예수님을 배우는데 완전히 초점을 두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특히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능력 이걸 이제 배우는데 초점을 두니까 사람들을 돕는데도 그 돕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을 배우고 또 믿음을 심고 그 예수님을 배우도록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상대방의 그 내 간정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고자 몸부림치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배우고 말씀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 보니까 그 나한테는 큰 힘이 되고 내가 또 성장하는 기쁨도 맛보고 사람을 도우면서 나도 기쁨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또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먼저 성장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게 일본 문제에 뭐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 양성의 목적이 뭐냐 이것도 나오는데 저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닌가. 신앙생활, 목자생활 그게 또 제자 양성의 목적도 그게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그 실제 삶 속에서 배워나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제가 너무 혼자 말만 하면 안 되니까 또 해보죠. 그 1번에 괜찮아요. 그 가정교회가 제자 양성을 위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에너지 소비만 하게 된다. 제자 양성에 있어서 가정교회의 중요성. 굉장히 좋은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잘 이루어져야 제자 양성이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그 문제의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부부 관계가 잘 안 될 때 거기서 막 갈등하고 막 하는데 이것을 에너지 소비만 하게 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절대 에너지 소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 포인트를 굉장히 포인트를 잡았는데 그 제자 양성이 사실은 얘기도 하셨는데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1, 2장에 보면 사명을 주시고 가정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면 제자 양성이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가정교회를 제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심포지엄 됐죠. 저기 크레이지 스테이지서부터 시작해갖고 그게 다 단계거든요. 처음부터 막 환상적으로 동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단계를 다 거쳐서 성숙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부부관계가 성장하면서 제자들도 자라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에너지 소비가 아니야.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이지.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해요. 요 1번 문제 볼 때. 그래서 가정교회를 잘 세우고 이루고자 하는 문제의식.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정교회 공부를 해요.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후 1년, 5년, 10년, 요즘에는 50년, 결혼 후 50년 후에도 가정교회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잘 이루어진다는 말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장하면서 또 제자들이 자라요. 그 좋은 예로 베네수엘라 그 서요한 선교사하고 서한나 선교사 처음에 무진장 싸웠죠. 엄청 싸웠죠. 막 신발 내던지고 가라 그러고 막 이혼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요한 선교사 불러서 훈련도 시키고 그런 과정에도 이 서한나 선교사는 꾸준히 양을 쳤어요. 데리고 살았어. 자매를. 근데 그 양이 싸우고 막 이런 거 다 봤죠. 그러다가 둘이 회개하고 나중에 믿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역사 섬기고자 하는 그걸 보고 그러면서 지금 그런 과정을 다 통해서 세상 가정 패밀리하고 다르구나. 처음에 결혼하면 다 문제 있어요. 다 문제 있고 성격 차이가 있고 자라온 가정 배경 차이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싸울 수밖에 없어. 초기에는 괜찮아요. 싸우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싸우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혼자 해결할 수가 없으면 선배들에게 가정교회 공부를 해달라고. 같이 해달라고. 우리는 이제 2대2로 해요. 참 좋아요. 형제는 형제, 자매는 자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 둘을 놓고 우리 둘이 해요. 그러면 이제 서로끼리 할 수 없는 얘기를 거기서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중재를 해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그걸 보면서 단계를 거쳐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얼마 동안은 문제가 없어. 서로 좋아. 근데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기류가 이상해. 그러면 이제 또 공부하자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 똑같은 문제로 이제 매번 반복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김갈래하고 누구야? 손정이. 손정이하고. 예, 거기하고. 피 터지게 싸워, 피 터지게. 그냥 매일매일 싸워요. 그런데 그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달라졌어요. 가정교회 공부를 하고 우리가 먼저 하자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선배들 많죠. 여기서 해결 안 되면 연락하지만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가정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좋아요. 가정교회 공부는 그게 좋아요. 우리가 베네수엘라 구스타프 까티우스카도 그건 가정교회 공부가 아니고 디사이플십 공부인데 2대2로 해요. 스카이페로. 예. 까티우스카가 영어를 못해요. 그 사람이 통역을 해주면서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는 와야 되고 거기는 수양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양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는 동역자가 못 왔다 그래. 그러면서 동역자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좋다고. 수양회 끝나고 우리가 미국 돌아가서 그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거기서 가정교회 문제도 나오고
애들 자녀 교육 문제도 나오고 그러면서 제자양성 공부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문제의식이고 가정교회가 이루어져야 잘 이루어져야 제자양성이 돼요. 혼자는 절대로 못해요. 혼자가 잘 돼도 이것이 그릇이 안 이루어지면 양들이 잘 못 자라요. 그리고 오픈해서 집을 오픈해서 지난번에 어떤 문제 보내준 거 보니까 그 생일 잔치 그 가족의 생일 그거 때문에 제자들 하고의 무슨 문제였죠? 그 가정의 생일 그 파티를 더 중요시 하게 되고 그래서 제자 양성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를 가정에 두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그 가정을 오픈하면 자녀들 생일이든지 누구 목자님 생일이든지 양도 초청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생님은 항상 양은 자식같이 자식은 양같이 키우라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환경을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하고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절대로 에너지 소비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그 자체가 제량성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좋아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좋아.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우리가 같이 성장하면서 양들이 보고 또 양들에게도 그걸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면서 정말 둘이 하나가 완전히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완벽하게 뭐 하나 돼서 뭐 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둘이서 생각에는 오픈을 해가지고 가정을 오픈해서 양들 자식처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실수하는 거 또 이런 것도 뭐 다 보여주고 그게 인생이고. 이렇게 뭐 보여주도 사실은 관계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한다는 거,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한다는 거를 보여주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투정하려고 한다는 거, 네. 또 기도해달라고. 네.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 가정을 다 거치거든요. 양들도 거칠 네. 것이고 자녀 문제도 다 거쳐요. 네. 그 때문에 그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그 세상 가정과 달리 이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가. 그렇지. 그거를 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뭐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가정교회 공부를 결혼 전에만 해줄 것이 아니고 결혼 이후에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시니어 목자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가정 그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미국도 그렇게 해요. 페소란도 자기 와이프하고 해서 하고 또 시니어 엘더들도 그렇게 해서 하고 여기도 그 팀을 좀 만들어서 해도 좋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시니어들이 주니어들 이렇게 하면서 시니어들도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럼요. 성장해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에게만 의지할 게 아니라 그렇죠. 목자 그렇죠. 중심으로도 뭐 이렇게 막 좋죠. 네. 네, 좋아요. 해주신 말씀에 대해 다시금 정리돼서 드는 생각 네, 해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친밀감을 위한 인간관계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대전제가 공동의 목표를 자꾸 주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나와요. 예. 근데 이루할 때 정말 좀 부부지간의 팀워크와 또 이제 선배님과의 팀워크 속에서 우리의 공동 목표를 계속 주지하면서
근데 예, 같이 하우스 처치 공부하거나 이제 대화를 할 때 처음에는 좀 싸우겠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 서로가 비난하고 막 이런 것보다 또 자기 주장을 막 하기보다 그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 자존심을 헐타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자세는 같이 말아야 되고 서로가 네, 서로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고자 하는가 그런 자세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사모님이 집에서 애들 돌보고 양들 돌보고 형제들은 직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둘이 다 하게 되면요. 애들도 제대로 못 돌봐주고 또 양들도 돌봐주기 어렵죠. 사실은 바람직한데 물질적으로 이제 어려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둘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이들이 정서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둘 부부가 같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일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특히 이제 집을 우리가 이제 겉으로 미국을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뭐 집도 좋고 뭐 차도 좋고 뭐 길도 넓고 뭐참 천국 같이 보이는데 이제 여행만 가면은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가서 살아보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스트레스가 예?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근데 특히 두 사람이 벌어야 되는 거기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그게 그냥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자녀들이 또 자녀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또 그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가면은 잘못하면은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직 예를 들어 선생님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는 휴직도 있고 방학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또 그러지 않는 전문직을 가진 사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할지라도 그러지 않는 경우인데 경제적으로 넉넉지는 않다 할 때는 사모님이 살림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허락하신 거니까. 그래서 살림을 잘하고 사모님이 살림을 못할 경우에는 목자님이 좀 관리를 해도 사모님들이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 관리해 주라고. 그리고 양 열심히 치고 뒤에서 기도해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질문 할까요? 여기 써 있는 거 아니면 괜찮아요. 여기 위에 이렇게 상상시에 네, 근데 이 문제들이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하시고 네. 또 그 외의 것도 좀 해줘도 좋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재장성에 하는데 가정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가정이 부부가 서로 하나가 안 될 때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소비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배우는 대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녀 양육이라든지 제자 양육이라 자녀 양육이나 제자 양육이나 나는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우스 처치 할 때 다이어그램을 항상 이렇게 그리는데 이런 직삼각형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제 정삼각형이 아니고 two side triangle
예? 그러니까 아이솔로세스. 예? 예, 이등변 삼각형. 이등병 아이솔로세스. 삼각형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과 아내는 그 동등하지만은 역할이 다른.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의 역할이 있고,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의 역할이 있고, 그러나 이제 각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그 이제 그 개인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둘도 그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래야 안정한 이렇게 여기 가장 안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탑다운이 아니고 우리 이제 하나님 남편 아내 이것도 아니고 또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지만 역할도 반반. 그러니까 50-50 해가지고 미국에는 여성 그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주장할 사람 많거든요. 50-50.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나누는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근데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몸에 비유를 했는데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 하나 되는 것에 해가지고 몸을 비유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런 이제 그 교회 그 메타포가 몸으로 바디 메타포를 했는데 그 가정교회도 바디 메타포로 해가지고 남자와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한 몸이다. 한 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그와 같이 아내는 남편 아내의 머리가 되고 몸이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 기능이 다르죠. 그래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 한 사람 개인이 성장을 하면서 그래야 이제 그 또 제자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제장성을 뭐 하려고 할 때는 이미 이제 뭐 평생 해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정을 오픈하고 또 제자들이 이렇게 영접하고 자식처럼 영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자라는 나도 잘하고 양들도 잘하고 남편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모임이 커지고 이제 여러 목장이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정 경우가 생기는데 저는 이제 학사회 전국 학사회 목장들 모일 때도 한 사람이 그런 적이 있고 또 실제로 우리 그 이름을 댈 수 없지만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 사모님은 잘 안 나오는데 형제는 분명한 어떤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그런 경우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상당히 부부 유희 모임이나 무슨 모임을 할 때 부부가 상당히 거의 모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참 말도 조심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재양성을 하셨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거 혹시 경험하신 거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모임에서 적응하고 또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혹시 경험하신 게 있으면 좀 조언을 좀 주셨으면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어렵죠. 남편은 아내는 이렇게 거의 풀타임처럼 이렇게 했는데 또 남편은 그냥 영적 소원이 별로 없고 그래서 언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그걸로 인해서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내가 느낀 것은 이렇게 아내와 이제 아내가 결국에는 남편을 이제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아내를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근데 그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아무리 도우려고 애를 써도 그냥 이렇게 남편이 힘들어지면은 아내도 어쩔 수 없이 또 남편을 따라가도록 돕죠. 가서 잘 이렇게 가정이 깨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그런 경우 참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또 남편이 잘하고 아내가 잘 못하는 경우는 아마 그거는 결국에는 남편도 넘어지는 것 같아요. 많은 케이스가 남편도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아내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버린 신앙을 잃어버린다든지 사명을 잃어버리는지 아내가 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남편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라 남편도 중요하지만은 그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주 신실한 A와 B라는 믿음이 좋은 A와 B라는 남녀가 있었는데 신실한 남자는 신실지 못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 또 신실한 여자는 신실지 못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한 수년 후에 그걸 체크해 보니까 신실한 남자는 신실지 못한 여자와 결혼을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내의 영향을 받아가고 그다음에 신실지 못한 남자는 그 신실한 아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아내의 여자가 그 유대인이면은 그 유대인으로 해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거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별로 신실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신실한 제 아내와 결혼을 해갖고 제가 신실한 사람이 됐거든요. 신실하셨죠. 네? 아니 이제 신실하셨는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몇 번.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하나님 편에서 도와드린 것이 도움이 됐죠. 그래서 늘 그거를 이제 고마워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의 그 역할이 예가 아주 중요해요. 있잖아요. 실제로 대부분이 형제가 막 헤매도 자매가 분명한 부르심, 믿음과 부르심에 굳게 서면 언젠가 형제 돌아와요. 근데 이제 그 반대는 참 대부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매들이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시켜달라고 그러고 그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 찾아주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믿음이 좋은 아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 형제. 그러니까 자매들이 훌륭해야 돼. 자매들이 그렇죠. 동력자가 말씀과, 더 예, 성장해야 돼.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 사랑하고 부르심이 분명하면 형제들은 잘해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도울 때 자매들이 분명한 가치관 또 믿음 갖고 형제들을 돕고 키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베스트 남편 주실 거다. 그럼 베스트 남편 그 생각하는 게 뭐냐? 뭐 조건 좋고 믿음 좋고 생각하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하려고 그러죠 다. 근데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 믿음 좋은 거예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 다음에는 자매가 키울 수 있어요. 키워야 돼. 근데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동안은 제가 키웠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제가 못 돌아가요. 못 쫓아요. 못 쫓아요. 나를 업어서 키웠죠. 아니 사매 선사님이 결혼식 주례에 저기 안나 목자가 마가 목자가 업어서 키우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주례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업어서 키우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감당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그 자매들이 결혼할 때는 굉장히 성숙한데 그다음 형제들은 그 중심만 잡아주고 그 정말 자기를 믿어주고 존경해주는 아내만 있으면 잘해요. 그렇지. 잘 참아주고 그냥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예. 절대로 자꾸, 고칠 수 없어요. 예. 왜냐면 절대로 못 고쳐. 자꾸 이제 저 아내는 남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막 그 내깅을 많이 한다고 고치려고 그런다고. 절대로 예. 싸움만 하죠. 예.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자꾸 고치려고 하길래 제가 참다가 한번 폭발을 했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잔소리를 하냐. 그 다음부터는 싹 바꾸더라고. 그때 이제 예. 내가 깨달은 게 그게 무슨 말인가. 기도하라는 거구나. 내가 입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라는 거구나. 그 깨달았어요.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로 지난번에도 내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9번 기도하고 한 번 기회를 봐서 얘기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친히 얘기해 주시도록 바꿔주시도록 그렇게 했죠. 기도를 하나님이 하시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기분이 좋을 때 얘기하면 또 기도를 9번 하고 한 번 딱 얘기하면 본인이 먼저 그렇지 그걸 바꿔야지 이렇게 바꾸셔요. 근데 그러지 않고 9번 말하고 한 번 기도하면은 계속 싸움만. 그게 이제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조급해져요. 남편이 잘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말하게 되는데 말해가지고는 애들 교육도 마찬가지야. 애들도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애들도 안 돼요.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기도. 저 워룸 보셨어요? 워룸 안 이라면? 보신 분 있어요? 워룸 다 보셨어요? 어? 저기를 보내드릴게요. 예. 예, 워룸인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는데 제가 있어요. 제 컴퓨터에 있어. 페이스북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한국말로 된 게 있어요. 그거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어도 쉽게 어렵진 좀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섬세하게 알아듣기가 좀 힘들죠.
두 번째 두 번째로 두 번째 장 넘어가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할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보면서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모임이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졌잖아요. 우리 학생들과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우리 모임이 한 1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60대도 있고 이제 주류가 이제 40대, 50대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는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뭐 2-6번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요해 목자를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했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요즘은 40살이 넘어도 요해 목자기가 쉽습니다. 왜냐면은 연륜이 있는 목자님들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세움받아서 뭔가 이렇게 그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재장생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재장성은 사실은 평생 하는 거잖아요. 평생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양들도 계속 제자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나는 제자에서 졸업이라는 것은 사실 없잖아요. 끊임없이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우고 성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똑같지 않은가 어떤 좀 성숙한 면 정도는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베사라 선교사님의 동생 탐 벨이라고 이제 그 지난번에 내가 한번 메시지 때 한번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탐 벨이 그분이 이제 자기 손자들하고 83세 그 당시에 아마 내가 할 때 83세였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7살, 8살 된 애들 이제 마송 공부를 해요. 손자들. 네, 그리고 손자들하고도 다 이렇게 마송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청이 83세에서 7세야. 중간에 70대가 있고 50대가 있고 30대가 40대가 있고 자녀들 손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맨스 그룹이라 해가지고 그 금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공부를 하더라고. 이제 저도 이제 참석을 했죠. 근데 누가 어른 이야기하면은 애들 이야기하면 다 귀담아 들어요. 그 할아버지 어른들도 다 귀담아 듣고 또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애들도 또 자기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참 굉장히 저는 참 아름답더라고. 우리 한국 같으면은 한국에서는 어렵죠. 참 그 유교적인 그런 게 있어갖고 어디
어른 공부하는데 어린애들이 끼냐. 이게 그리고 이제 안 하죠. 그거는 이렇게 청이 있잖아요. 은연중에.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이런 청도 있고. 그래서 이게 줄 예배를 보면은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부부끼리 되게 앉아요. 근데 여기 딱 와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못 느끼면 내가 처음에 딱 느낀 게 여긴 전부 남자야. 여기 거의 여자야.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부부끼리 앉는 경우는 거의 없어. 거의 같이 이렇게 마블로 목사님만 아마.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문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문화를 자꾸 극복을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어린애들도 믿어주고, 나는 믿어주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요사이 2세들하고 공부를 많이 해요. 자꾸 부모들이 나한테 또 맡기기도 하고, 이제 저한테는 이제 손자뻘 되죠. 아들뻘 되기도 하고, 손자뻘 되기도 하고. 근데 또 우리 마더베리도 보면은 완전히 2세대 어린 애들하고 친구처럼 해요.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애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믿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배워요. 지난번에 우리 3명의 보이들이 왔죠. 걔들도 이제 믿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걔들이 굉장히 서로 이렇게 통하게 되는, 믿고 인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좀 실수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자꾸 못 믿는 그런 것들이 참 문제가 아닌가. 우리 현지 목자를 세우는 것도 지금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에도 현지 목자를 세우고자 할 때 선교사들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근데 벌써 현지 목사들이 한 20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선교사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미뤄. 그래서 너희들이 뭐 때가 돼서 너희들이 선교사로 왔냐? 그들은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사람들인데 선교사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주고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하려니까 그럼 나는 뭘 하지? 선교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물려주면 그럼 나는 뭘 하지?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멘토로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말씀 공부를 같이 해서 현지 목자들하고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해서 내가 믿어주고 멘토 역할을, 그러니까 멘토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멘토가 되려면 내가 굉장히 성숙해야 돼요. 내 자신이.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 공부 팀을 제가 가서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토론하면서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잘해요. 우리 패스트란 아주 잘해요. 네? 패스트란 이제 내가 없어도 지금 문제를 잘 만들고 있고, 다들 문제의식도 많이 생기고 아주 잘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자기들을 믿어주니까, 이게 믿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자기들 고마워하고. 우리가 어린 사람이라고 20대라고 해서 젊은 애들이라고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나는 믿어주고 세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좀 뒤로 물러나서 뭔가 새롭게 자꾸 개발을 하고,
예?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더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다른 면에서 뭔가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발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가. 좀 시니어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좀 해나갈 수 있는 후배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든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좀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숨을 쉬고 이렇게 뛰놀 수 있도록 우리는 환경을 만들고 그런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꾸 위에는 밑에 사람을 못 믿고 그냥 너무 어리게 보이고 근데 그거는 평생 가도 그래요. 100세 된 할아버지가 70세 된 아들한테 야 갈 때 길 조심해라 그런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린 사람들 좀 젊은 사람들을 믿어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해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시줄 날줄 우리가 제자 양성을 할 때 제가 할 때는 그 요해별로 하면서도 또 타이거별로 했거든요. 그 타이거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타이거들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관계성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 리더들을 데리고 어디 자주 놀러 가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까먹어가지고 그때는 재미있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러니까 좀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요해별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시니어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격려하고 할 수 있는가.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이렇게 리더들은 환경을 만들고 젊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좀 그런 좀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속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여해하지 말고 경륜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걸 뭘 찾아서 뭐 다른 걸 좀 하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죠. 젊은 사람 실수도 하면서 그냥 자기가 성장하도록 실수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실수해야 돼요. 우리가 노스파크 개척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가 선생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적극적으로 개척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한 15분 거리, 차로 15분, 그거 걸어서 한 3, 40분 거리인데 제일 가까워요. 센터에서. 그런데 하여튼 어떤 이유로 이제 사람들이 거기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개척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선교사로 갔을 때 한 캠퍼스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갔는데 우리에게 이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 마드베르를 선교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마가 선생님도 본부 그 역사 그 말씀 역사 또 페스티벌을 서포트하니까 굉장히 마가 선생님도 너무나 일들이 많고 하여튼 움직이기가 참 어려운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한 캠퍼스를 위해서 개척을 하도록 기도를 하고 그 캠퍼스를 이제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2008년부터 2008년 가을부터.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양을 보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모스크바의 박슈산나 주니어 전혀 자기도 생각을 안 했는데 바로 자기 전해에 이 학교에서 와서 이제 저기를 한 거예요. 그 설명회를 한 거야. 그래서 얘는 그 학교 톱으로 졸업하는데
그 여기서 이제 장학금을 응? 받게 돼서 오게 된 거예요. 전혀 기대를 안 했죠. 그리고 우리 그 학교는 초기에 양들이 몇 명 나왔었는데 그 저기 교수는 아니고 교직원 딸이 나와가지고 거의 리더 같이 됐는데 이제 결혼 문제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가면서 그 아버지가 절대로 여기는 그 피싱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가까운데 저기 피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이제 피싱을 하지 학교가 작아요. 프라이빗 스쿨이고 학교가 작고 근데 미국 애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피싱을 가면 이제 다 눈에 띄어요. 그래서 기도만 했어. 근데 거기를 보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계속 기도만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학생들이 오고 이번에도 수안드레 선교사 딸이 얘가 이제 졸업하고 그 1등으로 졸업하고 이제 러시아의 학교 자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와서 영어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교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수안드레 선교사 둘째 딸 거기도 완전히 기도로 풀 스칼라십을 받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양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갈렙 선교사 또 그 손정희 선교사 그 가정 보내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몇 가정이 더 왔죠. 여기 에이프릴하고 션 이 가정도 왔죠. 또 그 중국 그 형제하고 또 이란 자매하고 결혼한 가정이 왔고 또 2세 형제가 왔고 그리고 이제 김진영 사이도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마드베리가 계시기 때문에 주일 11시가 본 예배인데 8시 반에 우리가 그 노스포트 예배를 드려요. 우리 집 거실에서. 근데 이제 그 예배는 바이블 스타디 월십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 선생님 쭉 바이블 스타디 인도하시다가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았냐면 누구나 다 돌아가면서 바이블 스타디 인도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린 학생이 있고 또 중간 있고 여기 있고 어떤 데는 마더베리도 인도하시고 마가 선생님 인도하시고 복음서 같은 걸 어린 학생들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도 책임감 갖고 또 우리도 마더베리 바이블 스칼라신데 대학교 2학년짜리가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도 또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고 들어주고 그럼 또 이제 그 본인도 배우고 여기서 김준영 선교사나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은 배워야 할 그 단계지만 하도록 그럼 또 열심히 준비해 갖고 와서 하고 우리는 또 하면 또 박수 쳐주고 인커리지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도 또 저기가 왔는데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알려줘라. 그 세라 선이 이제 그걸 하는데 이메일을 딱 보내요. 그럼 나는 언제 할 수 있다 하겠다. 또 언제 하겠다. 그럼 또 그걸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서로가 나이 차이가 상당히 있지만 서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배우고 격려해주고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니어만 말씀 공부 인도 하기보다 대학교 2학년 정도면 또 그죠. 자기의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정답을 말해야 되는 게 성경 공부는 아니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자 하는가를 서로 배우는. 그리고 이제 옆에서 또 조언을 해주지만 이렇게 아니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이 물어 이제 이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물어요. 공부하는 중에. 그러면 이제 이야기해. 또 예를 또 들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안 하고 우리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잘 하도록 이렇게 밀어주고 그래, 만약에 뭐 좀 실수 안 하고 그러면 가만 놔두고 그지 그냥 좀 실수하더라도 가만 놔두고 하지 뭐 실수하고 그러면서 잘하는 거지 그냥 엎치락 뒤쳐나가면서 하고자 하는 게 참 귀한 거죠. 그죠?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막 못하도록 실수하면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 주눅이 들어서 못 잘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실수하도록 예? 이렇게 그리고 엔간에 크게 그 교리상으로 벗어나지 않는 한에는 그냥 놔두고 예? 이게 막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게 포인트는 그냥 믿어주고 자꾸 세워주는 그리고 시니어들은 뒤로 자꾸 물러나서 또 새로운 관리를 찾고 우리가 어떻게 멘토를 하는가 나는 멘토십을 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멘토는 혼자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스톤의 그 마크윤 성사님 거기에 이제 참 사람을 잘 사귀가지고 거기 그 보스턴 그 유니버시티에 거기는 진짜 뭐 아이비 리그에 속한 유니버시티죠. 거기에 이제 그 패스터가 됐어요. 여러 이제 패스터가 많이 있는데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같이 그 사람들이 같이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돕는데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인턴십 하러 오면은 한 4-5 사람이 같이 붙는데요. 멘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 각도에서 돕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을 돕는데 그 지도자로 키우는데 여러 사람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팀워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이 요해가 제자의 기본 단위가 되지만은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공동체라는 것이 상당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 공동체에서 어떻게 제자 양성을 할 것인가 그것도 의논하고 그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가 구스타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또 서양 선교사도 개인이 안 한대요. 1대1로 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내 양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처음부터 딱 그렇게 심어가지고 그래서 그룹으로 1대1로 하지만은 또 제자는 그룹으로 키운다. 그게 딱 이렇게 개념이 딱 잡혔대. 그래서 그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키운대요. 나는 우리는 1대1이 너무 막 해가지고 이거는 내 양이다. 내 양은 타치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너무 있어가지고 양들이 좀 성장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넘겨서 할 수도 있고 또 선교사들이 이제 어디로 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도와줄 수도 하는데 팀이 돼야 되는데 팀 사역으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1대1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거 참 중요하다고 봐요. 네. 팀. 그럼 이제 나의 한계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잘 되면 내 영광이 되고 안 되면 불의가 되고 근데 같이 동역해서 한 사람의 제자를 키우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도 같이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고 누가 또 선교사로 가더라도 또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번에 이제 2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시카고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 창세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2세들 보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만 거의 대부분 한 거예요. 20몇 살 2세들도 있고 부모들하고 하고 뭐 이런데 근데 저는 이제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그 그림을 그리도록 창세기가 그림이 그려지면 성경 전체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12장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거를 공부를 끝까지 다 한 사람이 그 양들이나 학생 저 2세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은 2주 뭐 이렇게 너무 짧고 나 혼자는 할 수 없고 마가 선생님 혼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팀 워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다벨이 훌륭한 말씀의 종이 있으시잖아요. 마다벨 1장부터 2장까지 해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를 여러 문제로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짧은 시간 내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초기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7강, 8강, 7강으로 했어요 주로. 그렇게 해서 개념을 갖도록. 그래서 1장부터 1장, 2장 한 강으로 하고 3장에서 11장은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길기 때문에 3강으로 나눴죠. 3강으로 해서 이제 마가 선생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은 2세니까 내가 소원해보고 그레이스 보고 네가 해라. 아마 이삭도 제대로 안 했을 건데 다 연구해서 하더라고요. 너는 2세니까 그거 하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결혼관 24장은 내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야곱하고 이스라엘 그 야곱을 2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강으로 갈렙 네가 해라. 그다음 요셉은 세라 그 손정이 해라. 그래가지고 8강으로 해서 해줬어요. 이번에 몇 명의 2세들이 왔는데 그 아이 오프닝 바이블 스터디였다. 저 템피에 누구야 데보라 데니엘 장 데보라 chen 중국 대만 그 목자 하나 있죠. 그리고 이제 데보라 장은 여기 한국 사람이고 그 이제 딸들이 둘이 왔었어요. 거기도 왔죠. 또 멕시코도 왔고 또 누구? 브라질 브라질도 왔고 피러바. 이번에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남미에서 또 보낸다고. 예, 그 남미에서 온 굉장히 사람들이 좋았다고. 몇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한 거야. 하면서 이제 창세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니까 굉장히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자기들이 다르죠. 눈을 뜨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그것도 나는 예. 한 사람만 1대1로 그러니까 1대1로 우리가 강조를 한 것은 책임성 있게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폐단이 자꾸 생기는 거죠. 내양이다 뭐 이렇게 사실 내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양이지 우리 양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양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이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꾸 우리가 양을 통해서 내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제 불순물이 자꾸 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요에서 정말로 잘 안 되면은 다른 요에 또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플렉시블 해야 되지 않는가 이 모임이 그래야 양들 와도 이렇게 좀 살아나는데 좀 자꾸 이제 오래 지나다 보면 자꾸 경직돼 버리는 우리 생각도 경직되고 우리 모임도 경직되고 너무 이렇게 틀에 딱 박혀가지고 거기서 양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은 이렇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들이 힘들다 또 너무 이 시대가 힘들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저는 절대로 우리 시대 때문에 양 못 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거는 좀 우리의 믿음 문제지 그 시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 질문 할게요. 여기 있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야심한 시간에 모여서 하는 게 이제
두 분이 사실은 제자 양성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성공담을 이렇게 듣는 게 많은데 반대로 이렇게 잘 못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담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없지만, 그러니까 목자 생활을 하시면서 아 정말 이거는 내가 좀 후회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안 좋은 걸 통해서 사실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당부 이렇게는 하지 마라 이런 거 좀 배우고 싶거든요. 오히려. 예. 실패 많이 했죠. 뭐를 하는 게 좋을까? 실패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실패를 해라.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저기 전 굉장히 죄송하다 죄송한데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여기 무슨 이야기하고 나서. 이야기하고 나서. 네. 실패라는 게 또 우리가 잘못해서도 그 실패가 됐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결과가, 그래서 꼭 11시간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실패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 제대로 제장성이 안 될 때 그걸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거 실패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제대로 안 됐어도 실패라기보다 하나의 과정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몇십 년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직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안 되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김갈렙 선교사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여기 와가지고 피싱, 이제 테레사한테 피싱 돼가지고 테레사가 몇 년 돕다가 그다음 사람 그다음에, 그러지만 계속 그게 한 20년 됐나 지금? 20년 고등학교니까 지금 35세죠? 35예요. 36인가? 그러니까 한 20년 됐죠? 그죠? 10몇 살에 와가지고 실패했죠? 여러 번 실패했죠? 목자들도 실패하고 여기도 실패하고, 그렇지만 계속 기도해 주니까 기도하고 또 상황을 또 만들고 지금 많이 변했어요. 또 제가 이제 도운 여러 양들 보면은 제 케이스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언젠가 또 다른 데서 열매 맺으시고, 그래서 실패라기보다, 그리고 또 그렇게는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실패도 좋고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니까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또 성장하니까 하나님 주권편에 정접하고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또 배우고, 그래서 저는 실패라고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했을 때 제자들이 많이 이제 도망간 경우,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뭐 그 양들이 돌아온 양도 있고 안 돌아온 양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실패담이라면 이제 절대로 교만하지는 마라. 응?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 그렇지만 뭐 우리가 교만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또 마음이 자기도 원치 않게 좀 역사가 잘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겸손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뭐 양들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시고 키우시고 그것으로 영접하니까 그리고 이제 양들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고 제 경우는 그래요. 지난번에 네. 우리 강무세 성장 교육에서 저는 이제 시계를 79년으로 돌려놓고 싶어요. 79년. 그래서 강무세 성장이 웃겨가지고 한 6시간인가 막 그냥 막 초창기 얘기들이 막 수립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그게 79년도에 샘타이거 세워질 그때죠. 네. 그때 보니까 그때 이제 어쨌든 그때 강무세 성장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설문지로 피싱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다 이런 얘기를 문득 들었거든요. 설문지 피싱.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 시대는 이제 계속 설문지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기 쪽으로 했는데 그때 그 설문지 피싱을 하게 된 어떤 계기나 어떤 혁신적인 거 같았어요. 당시 시대로 굉장히 혁신적인 거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피싱을 시작하셨다는 거였죠. 기다리고만 있다가 갑자기 역사가 확 일어나게 된 계기가 전도를 그때부터 하셨대요. 그래서 피싱이라는 건 몰랐어요. 그냥 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피싱을 할 생각을 못했어요. 76년부터 개척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기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친척 중에 누가 고대에 간 학생들 있으면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이병두 목사님이 여기 유명한 백인천 선생의 동생이 있는데 고대생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가 선생님이 백인학을 잡으라 그래가지고 장교가 일병인가 이병을 굉장히 잘해주고 날마다 맛있는 거 사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왔고 거기가 또 저기 황아브람 선교사를 데려왔고 또 다른 이제 김윤호 목자라고 거기도 이제 데리고 왔죠. 근데 이제 그 피싱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에는 뭐 아무 연고가 없잖아요. 갔는데 어떻게 양을 만나? 캠퍼스에 나가야지. 나가서 피싱을 해야지.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이제 피싱을 하자. 그래갖고 아마 아난콜에서 제일 먼저 했죠? 피싱을? 잘 모르겠어. 저도 피싱을 나갔거든요. 그럼 가짜 학생도 만나고. 뭐. 맞지? 가짜 학생도 많이 만나고.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좀 실수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포기 안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상황을 자꾸 힘들다. 사실 이제 하다 보면은 상황이 힘들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뭐 잘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 않는가 그런 그 믿음. 그리고 꼭 우리가 UBF에 이렇게 남아 있게 해야 되겠다. 이제 옛날에는 제가 그런 점을 참 실수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UBF에 이제 붙잡으려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뜨게 되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거를 깊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 양성하는 목적이 뭔가를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왜 제자 양성을 하지? 내가 이 UBF를 위해서 제자 양성을 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 UBF 모임은 이건 하나의 이따가도 없어지는 모임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안 없어져.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갖고 재장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다가 또 이제 다른 데로 보낼 때도 그냥 축복기도 해주고 잘하도록 그죠 갈 때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도망갔다는 표현을 썼죠. 왜냐 우리 모임에서 나갔으니까 도망갔다 그렇게. 도망갔다는 것도 이제 없애고 예, 파송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갈 때는 막 저주를 하면서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나쁜 놈 아주 너 나와서 잘 될 줄 아냐? 뭐저배 은혜를 배반해갖고 네가 잘 될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축복으로 이게 선교사로 보낸다. 축복으로 해주고 그 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라. 예? 그리고 서로 또 잘 이렇게 힘들면 또 와서 서로 이렇게 뭐 도움 필요하고 우리도 하겠다. 또 서로 교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꾸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도 많이 배운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장성을 예수님이 어떻게 제장성 하셨는가 그것도 연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포기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실수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다 이렇게 조각들을 모아가다가 하나의 작품을 이루듯이 그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여기서 나간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목사님 어디 런던에 갔는데 같이 어디 식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목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고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간 양이라고 자기 도망간 양인데 무슨 도망갔냐고 교회 잘 나가냐고 잘 다닌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고 자기가 식사도 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실패가 아니죠. 우리 UBF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라고 하는 그건 나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자, 만일 나가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심고 복음을 심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제자 양성에 나는 목적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럼 굉장히 나도 넓어지고 우리도 자신감이 생겨요. 예, 그리고 장막들 자꾸 넓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원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죠. 나는 그게 제자 양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넓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정말. UBF 물을 먹은 사람들은 나가서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그 신학교 가서 또 목사 된 사람들도 많아요. 많지.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각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UBF라 그러면 나도 옛날에 다쳤어요. 아니 그 아직 교수님들 많아요. 많아요. 네, 많아요. 나도 옛날에 공부했었거든요. 가서 초청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리고 네. 자기는 이제 도망갔는데 자기 자녀들을 또 가라고. 보내기도 하고. 예.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씨를 뿌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저기 시간이 많이 되는데 마지막 하나만 딱 마지막 하나 토요일 날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예, 우리 저 모세. 제가 질문하고 싶어. 제일 젊은 사람. 예. 첫 번째 그 페이지에 7번 보면 우리들은 메인 캠퍼스가 고려대학교이지만 이세들은 타대학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타대학 양들이나 이세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 모임에 정착하기 위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라는 이게 되게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저도 이제 막 학생들 같이 하다 보면 고대생 아닌 학생들도 많은데 막 고대 막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고대보다 조금 안 좋은 대학을 예를 들면 다닌다 그러면 니들 잘났다 약간 이렇게 좀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딱 내가 왜 고대를 어떻게 왜 이렇게 뭐 가서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잘 안 들고 그런 것들이 그러겠다 싶을 저도 뭐 고대생이었으면 좀 더 이제 더 고대에 대한 애착을 가졌겠지만 또 아니니까 그래도 좀 덜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고대를 개척을 중심으로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대가 현실적으로 되게 가기가 어려운 대학이기 때문에 네. 이 세대들도 가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나도 사실 고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모성 목사님도 고대 안 나오시고, 저도 고대 안 나오고, 또 이바우 목사님도 고대 안 나왔어요. 여기 연대생인데 여기 저 놀러 왔다가 친구 여기 저 피싱 당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한나 사모님도 고대 안 나왔어. 네? 그것도 안 나왔죠. 이때 대학원 나왔나? 네. 고대 안 나온 사람 많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나는 목자의 개념을 이제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내가 고대 안 나왔지만은 누구든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밭이다. 밭이기 때문에 여기 양들 뭐 고대라는 그런 뭐 좋은 학교, 나쁜 학교 뭐 그런 거 둘째치고 여기 양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대생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목자다. 목자로서 이들을 돌보고자 하는 이런 자세. 그러니까 또 이제 내가 다닌 학교에 만일 이제 여기 거리상으로 내가 좀 힘들고 그러면은 다른데 그 내가 다니는 학교에 거기에 목자로서,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개념으로 하면 그런 어떤 양들, 그러나 이제 양들도 우리는 여기에 고대생들 치기 위해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메인이 우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데는 다 포용을 하죠. 그래서 뭐 성신여대도 개척을 하고, 또 어디입니까? 또 교대도, 응? 교대, 그래서 교대 많이 왔죠. 세계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어디입니까? 네? 서울여대도 많이 하고. 철도대. 네? 철도대도 그러잖아요. 철도대도 우리가 개척해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대생들 우리가 하지만은 또 다른 대학생들, 또 대학생이라고 해서 우리는 대학생만 해야 된다. 또 그것도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할머님 오면은 나는 할머님 안 돌봐. 나는 대학생들만 해야지. 어머님이나 이분들은 안 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근데 어머님 요해가 있죠, 지금. 그 어머님들을 돌보면은 어머님들이 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 그리고 저 베네수엘라도 이제 그 좋은 케이스인데, 어떤 이제 중남미 중에 한 분은 나는 그 대학생들 치러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찍 안 받는다 하고 다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어머니들을 잘 돌봤어. 그러니까 어머니들, 조카들, 자식들을 이렇게 중남미는 가족 중심으로 돼가지고 그냥 어머니가 하면 이렇게 줄줄이 따라온대요. 이렇게 줄줄이.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은
안 된대.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어머님을 돌보 잘 섬기다 보니까 그것도 오고 우리도 그렇게 많이 했죠. 어머님도 오면은 어머님들 다 섬기고 또 누구든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에 고대생들을 위해서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 고대생들을 메인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인보레이스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목자, 우리는 목자고 목자의 개념을 가지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단체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인간적인 단체는 막 계급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하이라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사실은 그런 게 초월한 모임이죠. 하나의 몸으로서 그 몸의 각 지체가 다 필요하듯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를 두고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그래서 다 빌답하고 다 이렇게 그런 개념 그리고 어떻게든지 살리는 서로 인카리지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니까 너는 고대 목자가 되면 좋겠다. 고대 목자가 되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 학교에 또 목자가 되고 고대에도 목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떤가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근데 이제 그런 마음 자세나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 들고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현실적인 어떤 방법이랄까 좀 여기 문제 보면은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해야지. 나는 모세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나보다도 아마 더 잘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개념을 그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자기도 고대생이 아니잖아. 서울대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타대생으로서 어떻게 나는 어떤 자세를 갖는가 경험도 요하게 하면서 자기가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네? 자기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네, 현실적으로. 대표기도 하고 이럴 때 네. 고대가 제사상 캠퍼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표기도에서 막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이질감을 아닌 할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이질감 용어를 쓰는 거에 좀 조심을 하고 고대를 강조한다거나 그러는 게 필요가 있는. 우리가 개척하는 고대 그리고 서울에 또 한국의 캠퍼스 개척 전 세계 캠퍼스 개척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학생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학생의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고대생은 굉장히 적어요. 2세들이 많아요. 2세들은 다 대학으로 터져요. 그러니까 학생에 대해서 고대를 섬긴다. 이게 좀 방향 설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학생들 막 그렇게 써주겠죠. 써주는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교회라고 하면 일반 교회라고 하면 그렇게 사학종하고 그렇게 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저희가 실제적으로 역사를 섬긴 데 있어서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초창기 저희 공동센터에서 또 40년 정도 우리 하나 성민 같은 경우 공동센터 동역자들은 다 비급대 성민이고 다 시대 성민이었을 거라고. 그러면서도 고대 역사를 섬겼는데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어찌게 그냥 목자의 심정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고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네. 고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고대 캠퍼스. 나랑 연관이 없어도 고대 그런 이제 분명한 부르심 있었죠. 이제 학생들도 우리가 여기 이제 고대에 있으니까 우리가 고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자꾸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대학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자꾸 이제 멀잖아요. 서울대학은 너무 멀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고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위의 캠퍼스, 성신여대, 또 서울여대, 교대 이런 캠퍼스를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되죠. 그럼 우리의 중심이 가까우니까 또 이 캠퍼스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은이가 외대면 주로 캠퍼스에서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친구들 기도 모임을 하든지 데리고 와서 외대 요회 그렇게 해도 돼요. 바빠도.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문제지 이제. 예, 바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또 다른 문제 같아. 그러니 지금 이제 우리가 서로 이질감을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마음 자세는 목자의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는 여기에 고대생들을 위해서 이 고대 서울여대 또 몇몇 여기에 학생들을 부르심을 서로 분할을 하잖아요. 서울이 하도 많으니까 많이 분할이 됐잖아요.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한국을 개척할 때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마드베리는 강주로 가신 이유가 남장로 교회는 광주 지역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그 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하고 서울대학은 또 서울대학 개척하는 데가 있잖아요. 외대도 외대 개척하는 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존중하고 우리는 여기 개척한다. 그러나 오는 친구들 오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야지. 네? 이것으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사모님 건강검진을 하셔서 좀 쉬셔야 되는데 지금 2시간 정도 해주셨습니다. 다음 국가에는 토요일 오후 3시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과 답변 이런 걸 통해서 3시, 네, 3시 실제적인 얘기를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더 이렇게 묻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은 토요일 3시에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 수고하시는데 박수로 감사의 박수 한번.